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것의 열매를 거두미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드림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 또 가정마다 풍요로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7.7절이라고 하는 그 맥주절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7.7절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주를 셀지니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아멘. 여러분 7.7절이 무엇이냐면 6월절을 지킨 날로부터 7번의 안식일 주일이 돌아오는 첫날을 여러분 7.7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이 돌아오는 첫날이니까 7.7이 49잖아요. 그죠? 7.7이 49. 49일이니까 그 다음 날인 50일. 50일이 첫 번째 되는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6월절은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오순절의 다락방 아시죠? 그 오순절을 부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인데요. 재앙이 넘어서 간다,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실 때 그냥 출애굽을 시키신 게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죽음으로 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고 했어요. 바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죽음의 신이 그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을 그래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맥주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정착한 후에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정성껏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풍성함을 누리고요, 건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명절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교절인 6월절과 그리고 7.7절이라고 부르는 오늘의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맥주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말씀지에 있는 신명기 16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맞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을 합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필요해서 그죠? 우리에게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한 해 동안 건강과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풍요함과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그런 무교절인 유월절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과 그리고 무교뽕을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자신들이 직접 그렇게 땅을 경작하며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래 첫 수확을 거둘 때마다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맥주절은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역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역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강림절, 그죠? 강림절을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 등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달력이에요. 그런데 맥주절은 유월절과 초막절을 포함한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대신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는 대신 부활절과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절을, 이게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인 이 맥주절을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픔이 깃들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절기인 이 맥주절이 여러분, 지난 우리 민족의 아픔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몇 분만 제외하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봄에는 벼를 심고, 그죠? 그리고 가을에 거두어서 겨울에 먹고요. 겨울에 보리를 심어서 이제 6월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거둔 쌀이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를 추수하기, 거두기 전까지의 한두 달을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어르신들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보리로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그 뭐예요, 소나무 송진을 막 긁어서 먹고 뭐 막 그랬다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얼마나 이렇게 풍요롭습니까? 그죠? 너무도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무사히 잘 넘기고 보리를 수확하면 그 기쁨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고요. 또 구약 성경 여러 구절에서 맥주절을 기쁨과 감사로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도 맥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우리에게도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게 하시고 첫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드린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릿고개를 보냈던 우리나라가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죠? 세계 아주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믿음의 선배이자 우리 선조님들이, 조상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피 흘림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정신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요,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감사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가 명령으로 주어졌냐 하면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데 그쵸? 힘들고 고달픈데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열심히 일을 해도 늘 생활이 빈곤하다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를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까요? 감사하라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것은 감사하는 자녀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의 바람은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감사가 가져다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 7월의 첫째 주일은요, 시기적으로 뭐겠습니까? 한 해의 반을 보내는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달리기 경주로 말하면 여러분 반환점과 같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반환점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요. 남은 구간을 달릴 힘을 여러분 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지난 반년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감사함으로 남은 반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파워, 힘을 하나님께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감사는요, 삶의 고통으로 인해 오는 후회와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면서 그로 인해 받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죠? 절망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함을 받으며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그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어요. 모세에게 불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출애굽 1세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요. 애굽에서 나온 그 일 자체를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비루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아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흔히 경험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그 수고를 헛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과거로, 죄악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현재 나의 삶의 기반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문이 닫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의 고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여 이제 출애굽 1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강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도 모르게, 그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입에 배인 그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이제는 감사의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고통이 사라집니다. 안 믿으시는데 왜 안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세요. 안 믿어지더라도 아멘 하세요. 그러면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아멘을 크게 하시라고요. 자, 그 순간부터 고통이 사라집니다. 후회도 사라지고요. 예, 원망 불평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 속에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 형통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 맨날 인사하잖아요. 설교 듣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샬롬의 평안.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는 샬롬의 평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잠시 잠깐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구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 내일의 문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미래를 여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의 싸움에서 감사는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가장 크게 체험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은혜였어요. 감옥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분 그를 견디게 하고요,
또 이기게 해주었던 힘은 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함으로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미래도 감사할 때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축복을 받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고난을 받았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접목해 가면은요,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미래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아멘. 감사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심으로 축복의 그 미래를 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과거로 묶이게 해요. 예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과거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잘 나갔어요. 근데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과거 잘 나가면 뭐합니까? 우리는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미래를 보는 우리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미래의 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아이, 그렇게 강요를 하는데도 이렇게 아멘 소리도 없고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았습니까? 오늘 아침밥들을 못 먹고 와서 그렇죠? 맛있는 점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점심 먹을 생각하고서 힘내서 아멘 소리 크게 하세요. 아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미래의 문을 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살리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앞서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1절인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먼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을 아뢰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를 묶고 있던 그 죽음의 베옷을 벗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우리가 얼마나 묶여 있습니까? 질병에 묶여 있고요, 가난에 묶여 있고요, 고난에, 고통에 묶여 있잖아요. 그죠? 모든 묶임들이 풀어져서 미래의 문을 활짝 열고 힘차게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찾아와요. 그죠? 그래서 포기해 버릴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 버릴까? 놓아 버릴까? 죽어 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또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감사는요, 마음을 항상 밝게 해주고요. 그죠?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해줘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 어두운 생각이 찾아올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요, 어두운 방안을 밝히는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차가운 방안을 여러분 따뜻하게 만드는 그 뭡니까, 보일러 스위치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감사하면서 살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죠?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감사해요. 부끄럽게 뭐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러세요. 감사해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세계에서 자살률 1인 거 아시죠? 아시죠?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을 하고요, 원망하고 또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우울해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우울증 걸리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는 힘듦과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절망도 이기게 하고요. 아무리 강야 생활이 고달파도 감사할 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 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태도가 바꾸기를 원해요. 그리고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제가 그랬고요. 제가 경험했고요. 축복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축복받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먼저 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은 찬양으로 막 눈물 쏟게도 하시고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찬양으로 은혜 받고 계시는 분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축복이 임한대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저도요, 정말 이렇게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정말 많은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때는 감사가 없었어요. 막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찬송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내 영혼의 은총이 보입니다. 이 찬송으로 막 은혜를 주시는데요, 세상에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콧물을 쐬면서 제가 기어다니면서 막 회개를 하고, 내 영혼의 은총이 뭐? 그죠? 그래요. 헛구보니 온 세상이, 그죠? 하나님 나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렇게 정말 눈물 빼면서 울고 나니까 세상에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이렇게 우리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 슬픈 일을 이기게 하시고요, 절망도 이기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이 강야 생활이 우리가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함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감사할 때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한 해라는 결승점을 향한 반환점과 같은 시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현재의 수고와 고통과 상처를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여 힘들어하거나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옵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항상 이렇게 감사절 때만 하는 거예요. 그 영국의 스펄전,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천둥불을 주시고, 천둥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도 주시고, 또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볕도 주시고, 햇볕도 보고 감사하면 전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참 이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그 감사 뒤에는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죠? 2023년 상반기가 지났어요. 올해는 특히 그죠? 코로나도 있었고 거기다가 전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들이 없어요. 사업은 사업대로 어렵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직장 다니는데 그렇게 일거리가 없어서 또 회사에서 정리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고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앞만 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만 보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위에 놓으신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이제 남은 후반기에도 늘 감사하면서 가보세요. 연말 돼서 나도 모르게 뒤돌아봤을 때 감사의 노용둥이 얼마나 풍성하게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말에는 서로가 제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했는데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간증이 되시고 또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지키라고 하신 맥주절을 오늘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 몸의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오늘은 저희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또 2023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저희들을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힘도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함으로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일을 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